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아모스 1장 6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6절에서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표현 중에 오늘 대목에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빌어도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의지적으로 진짜 마음 먹고 벌을 집행해 버리겠다. 그죠? 그분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행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뭐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이건 이미 확정됐다. 나는 돌이킬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거대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끔 만든 그 죄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악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절대 봐주지 않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는가라는 것이죠. 아주 마음을 먹으셨어요. 결연한 의지.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No, 얘기하지 마. 난 이거대로 반드시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항목들, 죄들의 항목들을 보니까는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첫 번째로 그런 게 나옵니다. 에돔에 넘겼고 칼로 여기다가 이제 뭐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답니다.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대요.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가 절대 없는 거죠. 절대 자비와 용서가 없어요. 또 여긴 또 뭐가 나오나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대요. 여인의 배를 갈랐답니다. 무섭죠. 이런 대목들을 좀 주목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측은함이나 불쌍함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믿는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다 보면은 믿음이 있는 건 알겠어요. 뭐 신앙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집요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경쟁적이거나 승부가 걸리면 피를 보더라도 이기려고 하거나 그리고 너무 잔인함이나 흉악함을 즐기거나 혹은 드러내놓지는 않으나 은연중에 저러한 성향이 드러나는 일들을 이렇게 좀 문득문득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정말 끈질기고 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독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주님 안에서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뭐 불신자분들을 대할 때나 할 때,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는 성격이나 성향,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러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는 대목을 좀 주의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득 그 2017년도, 이제 안 나오네. 2017년도에 두 번째로 구독자 모임을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갖고 난 뒤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요, 저로 인해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때 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역자가 사역자와 같이 동역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온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교회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중증 자폐가 있는 거죠. 중증 자폐. 네. 이 목회자 부부 시각에서 그때 당시 제 아내가 굉장히 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이제 사역자인 저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로 간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잘 모르면서, 사람도 잘 모르면서 제 아내를 막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헤어지는 것을 종용을 하고 뭐 이런 거죠.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진짜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시각에서는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잘 아는 것도, 오랫동안 교류해오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뭐 친부모라면은 제가 기분은 안 좋았을 수는 있어도 이해는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로 간지 정말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더라라는 것이었죠. 자기네들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거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제가 아내가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와서 살면서 이리저리 몇 차례 그들 부부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하게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로 무슨 느낌을 받냐면 어떤 침전된 미숫가루를 휘젓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저라는 사람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할 때 좀 둔감한 편이고 예민하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또 뭔가 예민하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아서 무언가가 잘 걸리진 않지만 일단 그게 건드려지면 또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타격을 입지 않는데 일단 타격을 입으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가고 뭔가 털어내기가 어려운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웬만해서 타격을 잘 안 받다가도 일단 타격을 받게 되면
타격을 준 사람 어딘가를 못쓰게 만들고야 만다. 내가 부서질 거를 각오하고 상대방도 어딘가를 타격을 입힌다. 뭐 약간 그런 주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성향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향을 기뻐하실 리가 있겠어요? 헌데 지내놓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도 저러한 마인드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를 보내는 그 시간들이 뭐 남중, 남고, 그 다음에 체대, 군대 쫙 이어지는 이 남자들 문화, 마인드, 어떤 그리고 70년대생 어떤 그런 문화들, 체육과 훈련을 하면서 뭐 운동신경이 커버치지를 못하면은 체력을 키워서, 그리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운동신경이 뭐 발군인 상대를 제압을 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눈도장을 찍어서 살아남고 제압하고 뭐 이러한 마인드였던 것이죠. 거듭나고 나서도 저러한 멘탈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강하게만 또 강하기만 한 성향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닮고 싶은 믿음은 아닌, 뭐 믿음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은 별로 옆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무언가 거칠고 투박한데 유연함이나 온화함이나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는,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형성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에서 어떤 용서라든지 관용, 자비, 자유함, 기쁨 등등의 요소들을 계속 놓치는 것이죠. 그리고 막 이전에는 그랬던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무슨 약자들의 전유물 같은 생각이 너무 싫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40대 중후반은 지나면서 이게 돌이켜놓고 생각을 하니까는 인간은 다 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은 인간적 기준으로 뭐 적게 배웠든 많이 배웠든 뭐 잘났든 못났든 인간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존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답이 안 나오는 존재. 많이 배웠건 뭐 일자무식이든 가진 게 많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서는 답이 없는 존재. 흙에서 나와서 죄 가운데 살다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답 안 나오는 존재. 여러분,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인지 범위와 지각을 넘어선 영역들에서까지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이거는 뭐 계량도 안 되고 인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뭐 사탄이 공격하고 이런 걸 떠나서 거기서 그냥 보호막 하나만 쓱 빼시면은 그냥 알아서 무너지는, 물 먹은 솜처럼 그냥 알아서 퍼지고 알아서 넘어지는 존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인지되는 영역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사랑을 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문득 며칠 전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내랑 지안이랑 같이 코스트코에 가서 장을 보고 지안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지안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목회자 부부를 제가 멀찍이서 봤습니다. 그 멀찍이서 걸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증 자폐가 있는 큰아들 있다고. 근데 큰아들이 몸을 막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그새 그 큰아들이 굉장히 많이 컸더라고요. 체구가 굉장히 커요. 성인 남성 이상 가는 막 체구가 크고 등치가 큰데 온몸을 흔들면서 오는 거죠. 그새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 아버지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은 어디로 먼저 가시고 목사님이 큰아들을 이제 제압하시면서 이리 가지 마 하면서 뭐 탁 치면서 뭐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멀찌감치해서 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심중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마음을 계속 먹고 가지고 살아왔음이 그냥 알아진 것이죠. 참,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실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대목에서 보면은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고, 뭐 어떤 일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분이 나고, 내게 주도권이 오면은 생사 이탈권을 잔악무도한 이들에게 넘겨버리고 싶고 사람 배를 산채로 가르고 싶을 정도의 잔혹함이나 집요함이나 이런 분노 같은 것들. 근데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고 하신 모습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시점을 넘어가니까 나는 이걸로 정했어. 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듣지 않을 거고 절대 용서 안 받아줄 거고 너네 회개하고 울고 발버둥을 쳐도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간청도 탄원도 중보도 기도도 의지적으로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아버리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저에게 있었던 일이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조금 이러한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맹렬하게 항상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고 막 언제나 건드리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고 같이 있으면 막 느껴지죠. 뭐 하나 쑤시고 들어갈 공간도 없는 이런 부분. 맹렬히 화를 내며 분노를 내며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절대 무언가를 봐주지 않는, 용납을 하지 않는, 더 갖기 위해서 산 사람의 배를 산채로 갈라버리기까지 하는 너무 어떤 흉포함과 잔인무도함을 갖고 또 그리고 너무 지나친 집요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봐주지 않을게. 나도 똑같이 너에게 해줄게. 그래서 어떤 관용의 마음이나 자비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게 될 때 너가 행한 대로 또 헤아림을 받고 너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고 또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 먹으시고 작심을 하시고 집행을 해버리십니다. 심판을 집행해버리십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이 어떤 자비와 관용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거나 잔혹하거나 아니면 너무 집요하거나 아니면은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끓고 다니면서 일말의 자비도 없이 일말의 관용도 없이 무언가를 집행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셔서 그 분을 내가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리시고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넉넉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관대함과 관용을 베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되 너무 지나치게 악독하게 악착같이 집요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뭘 더 잘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큰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든 겪고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제대로 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변모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